삼복대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삼복도회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시고 또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쓰는 이력서, 새로운 이력서를 가집시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크게 그가 깨달은 것은 새로운 이력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이전의 이력서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전의 이력서는 미련 없이 찢어버리고 새로운 이력서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 이력서가 여러 번 쓸데없어서 쓰레기통이나 찢어가지고 버릴 그런 이력서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그의 이력서는 찬란했어요. 최고의 학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열심이었던 자가 없었죠.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런 꿈의 성취자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런 훌륭한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그 이력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무나도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 휴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이력서를 찢어버려요. 왠고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찬란한 이력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은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쟁이, 자기는 사기꾼, 자기는 살인자, 자기는 폭행자 그런 사람으로 심지어 죄인의 개수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그렇게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다시 쓰는 이력서, 새로운 이력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과제가 아니겠죠. 전 인류의 과제이고 그걸 소극적으로 축소시킨다고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이력서를 다시 써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질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가졌던 질문이고 회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금 내가 이 나이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력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이력서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우리들의 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우리가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건 심각한 과제는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세 곳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 곳에 다 많은 성경을 읽고 적용해 보아야 할 건데 시간 관계상 세 구절만 우리가 봤어요.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제 구절은 주제가 동일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세 가지로 확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매한 사랑이 아니죠. 미심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심으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심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마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죽으심으로서의 확정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확정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았느냐? 그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야. 확실한 증거란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명에 대한 확정의 사랑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주심의 사랑, 두 번째는 죽으심으로의 사랑,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사랑의 확정.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말씀들은, 이 확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소극적으로 축소한다면 바로 나와 관계가 있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근성으로 듣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이력서를 써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 확정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력서를 써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혹시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노아의 이야기라든지 모세의 이야기라든지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솔로몬의 이야기라든지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들의 이야기라든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수많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이력서를 써간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 지역에 살았다면 부잣집 재벌가의 아들로 그 상속받아서 역시 재벌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는 그의 이력서는 새롭게 다시 쓰는 이력서가 되어진 이야기들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창기도 마찬가지고 세리도 마찬가지고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안전뱅이도 마찬가지고 눈먼 소경도 마찬가지고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 거지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모두가 다 과거의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새로 다시 쓰는 이력서를 쓰고 살아간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돌보심의 은혜로 새로운 이력서를 쓰는 것이다. 다시 쓰는 이력서는 돌보심의 은혜로 쓰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시 쓰는 이력서는 돌보심의 은혜로 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이력서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이력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는 좀 더 눈여겨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창가죠. 마가나 카르타, 마가나 니트, 마가네 피케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창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이거는 이제 우리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는 바로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1절에는 그 내용이에요. 나는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를 인하여 저는 기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사람들이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일컬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 돌보심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쓰는 이력서, 다시 쓴 이력서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돌보심의 은혜, 그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한번 훌쩍 쳐다보고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보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돌보셨다, 돌본다라는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돌보셨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그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돌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한 여인을 돌보셨다 그랬는데 그 돌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전 인류를 구원하시게 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 그 돌보아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내 태에 잉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에게서 태어났다. 이상 끝이 아니죠. 마리아는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내 인생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죠. 비천한 여인인 내가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 비천한 여자인 내가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이력서를 갖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이력서를 새롭게 다시 써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이 마리아가 옛날에는 흔한 이름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 때문에 진짜 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단순한 이름도 없는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은 여인이 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이력서를 쓰게 되었으니까 이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것처럼 영광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쓰레기통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고 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해주셨다고요? 내어주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심의 사랑이었고 그 내어주심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이력서는 의인의 이력서로 새롭게 다시 쓰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가장 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가장 긴 비유는 어느 비유인지 아시죠? 그죠?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이거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은 올바르지 않다. 어떻게 탕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냐? 그 탕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해야 옳은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저는 거기에도 동조를 합니다. 같은 동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도 좋지만 이 이야기는 이력서를 새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베풀어 준 은혜는 바로 뭡니까? 불효자식을 받아들이죠. 큰 아들이 지적한 대로 창기와 더불어 또라난 놈이라고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날려버린 놈이라고 완전 폐인이 되어버렸고 완전 실력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돼지치기, 돼지 기르는 거. 그 일까지도 쫓겨나고 마는 실력자. 정말 남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불효자 자식이라고 호죽에서 지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아주 천하의 못쓸놈이라고 호죽에서 지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허리가 굽어지고 눈이 흐려져서 물체를 제대로 알아보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알아보시는데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돌아온 탕자, 그 탕자를 누가 먼저 알아봤냐?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아버지가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봐.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입니까?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인 탕자를 알아봤습니까? 누가 알아봤습니까? 먼저 탕자의 아버지죠. 시력이 흐려진 아버지, 나이가 늙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쇠약해진 그 아버지, 기억력도 오락가락하는 아버지였지만 기다리는 일의 전문가,
알아보는 일에 역시 하나님은 전문가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가요. 여러분, 젊은이가 달려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굽어진 허리로, 채약해진 허리로,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연세의 노인이 아들 돌아온다고 기뻐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탕자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시간, 그 시간대는 대충 어느 때였을까요? 아침이었다? 아니면 사람들이 거의, 그날은 정오 때는 더우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돌아왔을 것이다. 아니면 오후에 돌아왔을 것이다. 아니면 저녁에 돌아왔을 것이다. 언제 이겼어요? 언제? 정오? 오후 때면 언제죠? 알아볼 수 있을 때.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사고력이 발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머리를 주신 건 생각하고 머리 쓰고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상상해 보라는 것으로 우리 머리를 지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 아들이 탕자가 돌아온 시간대가 어느 때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때였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버지가 막 탕자 왔다고 막 끌어안고 새우 갖다 입히고 송아지 잡아라 해서 잔치할 때, 그때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딱 돌아보니까 이거 뭐야? 무덤으로 이러니? 왜 이리 소란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당신 동생이 죽었다고 왔다고. 그 이야기하죠. 그래, 큰 형이 막 불쾌히 여기면서 불만을 가지고 난 들어가. 그 못돼 처먹은 놈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아?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 모시고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병아리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불만하고 안 들어오죠. 유대 나라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8시간 근로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에요. 해가 서산에 떨어질 때입니다. 해가 서산에 떨어지면 오늘 일은 끝났다. 그리고 연장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해질녘 어둠이 찾아오고 있을 때, 그때 이 탕자가 돌아왔죠. 그런데도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죠. 이렇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력서를 다시 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이력서, 다시 쓰는 이력서, 새로운 이력서를 가집시다 해서 두 번째는 죽으심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이력서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었죠.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착해지고 난 뒤가 아닙니다. 술을 끊고 난 뒤가 아닙니다. 못된 짓 끊고 난 뒤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태에 있을 그때에,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지 성경에서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준비가 다 되고 난 뒤에 그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혀 준비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대신에 죽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주셨다고요? 확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이력서를 써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한마디로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사시다가 병들어서 죽고, 사시다가 나이 들어서 죽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 전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즉 우리의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다.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히 있게 될 그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으심을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죽음까지도 다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역사를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력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써야 할 이력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신고에서 사망신고로 끝나는 이력서가 아니라 출생신고에서 부활신고를 해야 하는 이력서로 말입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여러분 세바스티안 바하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훌륭한 음악가도 대단하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음악으로 우리가 핸델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핸델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더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던 분이 그 세바스티안 바하입니다. 이분의 이름의 뜻은 신의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베토벤 알죠? 베토벤이 바하를 가리켜서 바하는 신의 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신의 물이 아니라 크고 광활한 바다라 해야 맞을 것이다. 그렇게 세바스티안 바하를 높였어요. 세바스티안 바하는 칸타타 아시죠? 칸타타를 무려 300여 곡 이상을 작곡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활은 너무 비참해요. 너무 가난했고, 자기 밑에 스라의 자녀들은 20명이었고 20명의 자녀들은 폐결핵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형편없이 그렇게 해서 너무 안타깝죠. 어느 날 이 바하가 허름한 식당 구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노동을 마친 노동자들이 저 구석에 밥을 먹으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던 유행가였습니다. 그 한 대목이 바하를 사로잡은 거죠.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발은 노동 현장에 또 한 발은 무덤에 놓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다. 죽으라 하고 한 발은 노동의 현장에 두어서 일하다가 결국 한 발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인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바하가 음식을 먹다 팍 일어가지고 달려나가요. 어디로 달려가는 거 봤더니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에 앉아서 종이를 끄집어내고 악보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찬송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찬송가의 내용이 4시간 뒤에 찬송가를 작곡해내는데, 그 새롭게 쓴 그 웅장한 칸타타의 내용은 바로 그 노동자들이 부른 그 가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한 발은 일하는 일터에, 그러나 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죽음 넘어 참 본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이력서였음을 보게 되죠. 또 한 분을 더 소개하게 되겠는데, 이분은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인도에서는 성자라고 통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89세 때 뇌출혈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미국 선교부는 강제로 소환을 해요. 소환을 해서 미국의 유명한 보스턴 병원에 이분을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게 해요. 놀랍게도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는데,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받는데, 한 번은 이 존스 선교사님이 간호사를 부르더니 신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아가씨, 나 부탁 하나 할 건데 꼭 들어주시오.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한테 호령을 쳐달라고. 그래서 간호사가 멀쩡해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정 했더니 그 간호사가 그러면 좋습니다. 용기를 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존스 목사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입원 중에 있으면서 구술이라는 손으로 쓸 수 없으니까 말로, 어둔한 말로 하게 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저술해내요. 6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그 책이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이해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6개월 뒤에 이분이 완치된 겁니다. 선교사님 완치되어서 90세가 되어졌는데, 놀라운 거는 다시 인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도 사정하니까 인도로 다시 선교지로 그를 보내드렸어요. 결국 그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죠.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의 전기를, 일대기를 넬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대기를 쓰셨는데, 그의 전기를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존스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에는 마침표가 없고 다만 콤마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자신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본향이었다. 여러분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이력서 중에 기록하는 여러분의 주소지가 지금 어디고 있습니까?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의 이력서는 새로 쓴 이력서였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이력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생 신고에서 사망 신고로가 아니라 부활 생명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고를 하고 영원한 본향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사람이라는 그런 이력서를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이력서를 가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확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명에 대한 확정.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핵심적인 두 구절이 있죠.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사랑하셨은즉 이 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서로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랬는데,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풀어주심의 사랑, 하나는 매임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에서의 그 사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하나는 풀어주심의 사랑, 하나는 매임의 사랑. 이미 여러분 내용을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의 의미는 그와 같은 것의 풀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랑의 의미는 매임입니다. 풀어주심과 매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죠. 그 매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고 성령님께 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풀어주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뭐라고요? 매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자기를 소개할 때, 편지를 쓰면서 그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듣기 좋게 종이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누구께 속하였다는 거죠? 예수께. 누구께 매였다는 거죠? 예수께 매여져 있는 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성령께 매인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이력서를 다시 써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내가 너에게 속하고 너에게 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매여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어디까지 죽으셔요? 십자가까지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 줄 아시죠? 바로 내 이웃을 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게 마땅한 거예요. 미워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많은 것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 노인이 탄 자동차 뒤에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고 해요. 영어로 퇴직 또는 은퇴를 retired라고 그러거든요. retired equal no worry, no phone, no bo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다녔다요. 이분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죠. 퇴직이란 이제 회사 갈 걱정 없어지는, 그런 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no worry, 그게 퇴직이다. 퇴직. 그 다음에 no phone, 전화 오지 않고 신경 쓸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퇴직이다. 또 no boss, 우두머리가 없는 거예요.
우두머니를 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가 구속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러지 해피. 그때 가서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이런 말을 써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착각하고 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뭐 빨리 퇴직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동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이 좋을 줄 알지만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죽을 때까지 가져야 돼요. 스탠리 존즈라고 하는 분이 왜 90세인데도 다시 인도로 가십니까?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또한 전화가 오고 전화가 걸 수 있다는 게 귀찮은 겁니까? 지금은 귀찮은 것 같죠? 퇴직해봐요. 어디 전화 오는 데 없나? 수십 번 전화기를 들여다본대요. 어디 전화 걸 데가 없나? 수없이 전화기를 가서 전화기에 적혀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확인한대요. No phone,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No boss, 지도자가 없고 잔소리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그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그래도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간섭해주고 간섭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주심으로 확정되지만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는 것으로 나의 삶을 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